교재 96페이지 보겠습니다. 느헤미야는 공동체 영적 타락을 바로잡기 위해 대대적인 개혁을 단행합니다. 먼저 백성들과 함께 모세의 율법을 따라 총회를 구별하고 이방인을 제외합니다. 느헤미야는 성전이 사사롭게 사용된 것을 바로잡아 성전을 정화하고 레위인들이 마땅한 사례를 받도록 조치합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킬 것을 명령하며 이방 여인과의 결혼을 단호히 금지합니다. 심지어 대제사장의 손자가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자 그를 추방하여 공동체를 정결하게 합니다. 오늘이 이제 느헤미야서 13장 마지막입니다. 13장 오늘 본문을 보면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좀 이상하다 하는 느낌을 가지셨을 텐데, 어제 우리가 읽은 대로 예루살렘 성벽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봉헌을 했습니다. 성전도 아니고 성벽인데 하나님께 봉헌을 하고 하나님 앞에 그 어려운 형편임에도 예물도 바치고 그리고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봉사하는 것을 즐거워하고 참 신앙적이고 은혜로운 그런 모습이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너무 갑자기 타락을 합니다. 이게 뭐 산발라 도비아하고 다시 그렇게 대적하던 사람들 친하게 지내고 안식일날 버젓이 일을 하고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잘 대해야 예배당도 잘 되고 율법을 가르칠 텐데, 그 사람들한테 생활비를 안 줘서 그 사람들이 뿔뿔이 다 흩어지고 12장 읽다가 13장 읽으면 아니 도대체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갑자기 변하나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1절부터 3절까지는 어제 12장의 연장선입니다. 그러니까 13장 3절까지는 어제 본문의 은혜로운 부분의 연장선이고, 4절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아와 연락이 있었다 하는 여기부터는 시기적으로 보면 한 12년이 지났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3절까지와 4절부터 이 한 절 사이에 대략 10년 정도가 지난 시기다. 그런데 그게 한 장에 묶여 있으니까 갑자기 이렇게 좀 변한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도 느헤미야서 읽을 때 4절 이하는 10년 후의 일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먼저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걸 기억하시고 먼저 1절 말씀 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아멘. 성벽을 헌당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 말씀에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하나님 앞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거나 총회로 모일 때 들어오지 못한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교묘하게 방해를 했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심판하시고 진노하셔서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니 지금 제일 중요한 건 성벽 헌당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다짐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읽으니 암몬 사람 모압 사람과 함께 하지 말라, 이 말씀을 1절에 딱 읽고 2절에 그 이유가 나오죠. 자, 3절 보십시오. 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아멘. 자, 백성이 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섞인 무리는 1절에 있는 암몬 사람 모압 사람이죠. 다 분리했습니다. 여러분, 이 분리하는 게 어려웠을 겁니다. 왜냐하면 아내가 암몬 사람일 수도 있고요, 뭐 장인도 그렇고 그렇게 될 거 아닙니까 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의 기준을 두고 좋은 게 좋다고 수십 년을 살던 사람들이 이렇게 분리한다는 게 한 절에 되어 있지만 참 어렵습니다. 암몬 사람 모압 사람들 중에서도 선한 사람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나하고 같이 농사 짓는 사람일 수도 있고, 그런 관계를 말씀의 기준으로 끊어낸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끊었다는 건 그만큼 이들의 신앙이 지금 말씀에 바로 서 있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이들이 포로기에서 돌아와서 순수하게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그 일념으로 돌아왔는데 성전 짓고 성벽 중수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 인간적으로 안타까운 것까지 다 끊어냈다. 그래서 신앙의 순수성을 온전히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했다.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로 서고 그래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쉬운 일이 아니지만 끊어야 될 것은 끊고 그리고 회복해야 될 것은 회복했습니다. 주님을 향한 첫사랑을 회복하기 위한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처음 신앙을 늘 기억하며 회복하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처음 신앙을 늘 기억하며 회복하게 하소서. 좋은 게 좋다, 남들 다 그렇게 한다, 그게 아니라 원래 자리로 돌아오는 것, 하나님 앞에 순수하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그 자리로 돌아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들은 말씀의 기준에서 그것을 충실하게 행했다 하는 것이 1절부터 3절의 중요한 교훈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10년 정도가 지났습니다. 아마 3절까지는 기원전 444년 정도, 4절부터는 아마 433년 정도, 대략 제가 보기에 한 11년, 12년 정도가 지났습니다. 4절부터 보십시오. 자, 4절, 5절 말씀 우리 두 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야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아멘.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 성전에 보면 여러 방들이 있거든요. 그 방들 중에 5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 드릴 제물을 보관하는 방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방은 하나님 앞에 드릴 제물을 보관하는 방인데 누구와 연락이 있었습니까? 도비야와 연락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도비야 이름 기억나시죠? 어떻게 기억하고 계십니까? 성벽 건축할 때 처음부터 제일 조직적으로 방해한 사람이 산발랏과 도비야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완전히 끊어내야 될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가장 극심하게 방해한 사람,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바로 서는 일을 가장 선두에 서서 방해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처구니 없죠. 4절에 제사장 엘리야십, 제사장이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 제일 모범이 되어야 될 사람이 도비야와 연락이 있었고, 심지어 하나님의 성전 안의 방에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보관하는 그 방에 도비야 쓰라고 방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건 타락의 극치입니다. 자기 집에 방 하나 내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성전에 방을 내어 주었다. 하나님의 제물을 보관하는 것에, 이게 타락의 극치지요. 그도 말씀드리지만 한 10년쯤 지나니까 이제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도 다 잃어버리고 완전히 타락하게 되는 모습으로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6절에 보면 그때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다. 이유가 여기였습니다. 느헤미야가 성벽 건축을 해놓고는 이제 왕에게 돌아가서 보고도 하고 그렇게 하고 돌아왔거든요. 그래서 6절에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했다. 이 며칠은 원문으로 보면 몇 년 후입니다. 그러니까 돌아가서 또 페르시아에 가서 일하다가 제가 예루살렘 다시 한번 좀 다녀와도 되겠습니까? 그래, 다녀와라, 이러고 돌아온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가 10년 정도가 지난 거죠. 자, 7절,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야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 이렇게 씁니다. 해서는 안 되는 일이죠. 느헤미야가 얼마나 화가 났는지 8절,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야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져버렸습니다. 화가 머리 끝까지 났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10절에도 보십시오.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을 하였다. 여러분, 우리가 어제 읽은 말씀 옆에 44절 한번 보세요. 44절, 12장 44절. 성벽 헌당식 다 한 다음에 44절, 그날에 사람을 세워 곡간을 맡기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성벽과 성전 일만 하니까 그들에게 생업을 대신해서 돌려야 될 것, 곧 율법에 정한 대로 거제물 11조 이걸 거두어서 곡간에 쌓아놓고 유다 사람이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했다. 야, 우리를 대신해서 말씀도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성전에서 제사를 잘 드리도록 도와주니 여러분들이 정말 고맙습니다 하고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예물이 사용되는 것을 44절 끝에 즐거워했습니다. 이게 바른 거죠. 그랬다가 방금 읽은 말씀에 보십시오. 10절,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않았습니다. 우리 먹고 살기 바쁜데 왜 너희들까지 우리가 책임져야 돼? 이러면서 이 사람들한테 성전에서 열심히 일하려면 11조나 이걸 예물을 줘야 레위 사람들도 제사장들도 먹고 살 거 아닙니까? 그걸 이제 아깝다고 안 주는 거죠. 그럼 레위 사람들은 어떻게 삽니까? 그러니까 배가 고프고 도저히 살 수가 없으니까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찬양대원들이 자기 밭으로 도망을 해서 자기도 농사 짓는 겁니다. 그럼 누가 성전에 와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듣고 싶고 배우고 싶어도 가르치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 다 자기 생업으로 돌아갔으니까. 이게 10여 년 만에 일어난 일입니다. 어처구니 없죠. 11절, 느헤미야가 모든 민장들, 행정관료들을 꾸짖어 이릅니다.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바 되었느냐? 레위 사람들을 불러다가 다시 제자리에 세웠다. 개혁이 시작되는 거죠. 다시 제자리에. 이게 여러분 개혁입니다. 개혁. 영어로 그 종교개혁이 레포메이션 아닙니까? RE는 다시 하는 거죠. 포메이션, 폼은 형태 이런 겁니다. 다시 원래 자리로, 다시 원래 모습으로 바꾼다. 이게 종교개혁입니다. 여러분, 개혁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원래 하나님 명령하신 그 자리로 회복하는 것, 돌아오게 하는 것, 다시 원래 자리로, 이게 개혁입니다. 중세 천주교회가 그렇게 타락했을 때 마르틴 루터가 어떻게 종교개혁을 했습니까? 성경 말씀 읽다가 성경 말씀에서 로마 천주교회가 너무 벗어난 걸 알고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종교개혁의 제일 중요한 모토가 솔라 스크립투라, 라틴어로 오직 성경으로, 또 다른 말로 아드 폰테스, 근원으로 돌아가자. 원래대로 돌아가자. 그게 11절입니다. 다시 제자리에 세웠다. 그 외에도 문제가 아주 많습니다. 자, 또 보십시오. 15절 보십시오. 백성들은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때 내가 본즉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틀을 밟았다. 안식일에도 버젓이 일을 합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면 안식일 전 예루살렘 성문이 어두워갈 때 성문을 닫고 안식일이 지나기 전에 열지 말아라. 그래서 안식일을 잘 지키라. 이렇게 말합니다. 또 하나 어처구니 없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28절 보십시오. 28절. 자, 함께 읽어봅니다. 28절 시작.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 하나가 호론 사람 산발랏의 사위가 되었으므로 내가 쫓아내어 나를 떠나게 하였느니라. 아멘. 산발랏 기억나시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제일 성벽 재건을 방해한 사람이 산발랏입니다. 그런데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가 산발랏의 사위가 되었습니다. 절대로 함께 해서는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연의 일치인데요, 28절에 엘리야십이 나오고 4절에 엘리야십이 나왔죠. 이건 다른 사람입니다. 이름만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산발랏과 도비아가 제일 성벽 재건 하나님 일을 방해했는데 이 사람들하고 10년 만에 다 지내가지고 이 사람들 하자는 대로 다 하고 안식일도 범하고 제사도 안 드리고 말씀도 안 배우고
온갖 나쁜 일을 다 합니다.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이걸 하나하나 제 방향으로 돌립니다. 그러면 마지막 질문, 왜 이렇게 되었는가? 이유가 뭐냐? 그게 1절에 나옵니다. 1절. 그날에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하나님 앞에 바로 섰을 때는 말씀의 기준을 두고 살았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4절 말씀 보면 그 이후에는 말씀이라는 단어가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오늘 본문을 해석하면 말씀의 기준을 두면 그것이 개혁이고, 말씀에서 벗어나면, 말씀을 무시하면 온갖 죄악이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오직 말씀을 기준으로 하여 살아가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오직 말씀을 기준으로 하여 살아가게 하소서. 말씀이 하라 하면 하고, 말씀이 서라 하면 서고, 그리고 어려운 구절은 말씀을 정확하게 해석하고. 그래서 우리가 느헤미야 8장에서 우리가 율법책을 발견해서 본 대로 읽고 듣고 깨닫고 회개하고 울고 다시 기뻐하고, 이게 온전한 개혁입니다. 오직 말씀이다. 그래서 새벽에 말씀을 읽는 게 중요하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게 중요하다. 제가 이번 주일날 설교할 때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여러분, 우리 세 번째 성경 읽기가 이제 끝납니다.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라까지 하면 끝나거든요. 이제 9월부터는 다시 마태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와서 제가 성경 말씀과 함께 프로그램을 하고 세 번째 성경 읽기가 이번 8월로 끝나는 겁니다. 9월부터는 네 번째 성경 읽기가 다시 3년 동안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좀 게을리 하셨어도 이번부터 바르게 다시 하십시오. 가능하면 새벽기도 나오시고, 못 나오시면 부득이하면 온라인으로라도 지방에 가서서라도 꼭 들으십시오. 이렇게 한 장 한 장 읽어가는 것, 그것 외에 우리가 이런 죄악된 세상에서 우리를 지킬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도 하시고 가족들에게도 이번에 이야기하셔서 다 새로운 마음으로 하게 하시고, 남녀 선교회나 구역이나 그렇게 하게 여러분이 먼저 권해 주십시오. 오늘 본문의 제일 중요한 것, 말씀대로 하니 하나님이 함께 하셨는데 말씀을 등한시하니 온 나라가 다시 죄악된 상태로 돌아갔다 생각하고,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의 영적인 삶을 지키셔서 하나님이 늘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의 삶에 임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늘 우리가 신앙의 처음 자리, 주님을 살아가는 그 자리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신앙의 처음 자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아가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삶임을 기억하고, 늘 하나님 앞에 말씀의 기준을 두고 성령 충만하여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말씀대로 살아가서 하나님이 우리 삶을 책임져 주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런 우리 신일교회 되어 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복된 교회가 되며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